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단축할 수 있고, 이 염려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병이 바로 염려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많아지게 되면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염려병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염려가 뭘까요? 염려를 갖다 영어로 worr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강아지만 사오면 무조건 강아지 이름을 메리라고 이름을 줬어요. 메리야, 메리야. 메리라는 것은 영어로 예쁘다, 예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나운 이런 불독이나 이런 무서운 이런 그 개는 워리 그랬습니다. 이 워리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워리는 물어뜯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바로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꽉 이렇게 물어뜯게 되면 숨이 탁 막혀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를 보게 되면 서로 싸울 때 제일 먼저 목을 공격해가지고 목을 꽉 쥐고 물어가서 숨이 막혀 죽이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이것이 바로 워리, 물어뜯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동서에 보게 되면 이 염려를 갖다가 메림나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메림나우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쪼갠다, 나눈다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믿음이 쪼개져요.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간들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서서히 우리 몸을 갖다가 우리 삶 전체를 갖다가 죽이는 자살 행위라는 것이 바로 염려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가랑비에 속옷이 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염려가 자꾸 쌓이다 보면 온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염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 일상생활을 마치 행주다가 이게 쥐어짜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쥐어짜고 우리의 마음도 쥐어짜는 이것이 바로 염려병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미군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은 사람들이 35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한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내놓고 그 모든 가족들이 염려와 근심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100만 명이에요.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쓸데없는 걱정 속에 살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염려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7가지의 염려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이 과거의 해상에, 과거의 삶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병이에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큰 상처죠. 자기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한번 당하게 되면 그 상처가 그냥 이 속에 이게 있어가지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한번 탁 났더니 그 다음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한 번 길에 상처를 한번 딱 받으니까 그 상처가 오랫동안 아무지 않게 되니까 이것이 그의 삶의 전체의 염려병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 가운데 이런 병이 있어요. 고소공포증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텐데, 높은 곳에만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이 다리가 후두룩 떨리는 이 고소공포증에 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공포증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을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폐쇄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답답해서 견디질 못해요. 제 동기 목사님들 부부들이 자주 이래 모이게 되는데 그 목사님 부인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이 폐쇄 공포증에 있는 분이 계셔요. 자기 집에 살다가 이 좁은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못 견뎌내요. 일찍 집에 가. 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 폐쇄 공포증이에요. 공황장애에 걸린 분을 봤습니다. 그저 이 자기 삶 속에 이 불안함과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호흡 곤란을 느끼고 흉통, 가슴이 막 뻐개져 아프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지러지하는 심하면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하는 것이 공황장애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 지나간 일인데도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다 보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는 이것도 하나의 염려병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우라는 말을 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우란 말은 이미 과거에 저 앞에 이미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땡겨가지고 혼자 남북 통일을 고민하고 혼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그냥 고민에 빠져가지고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한 것 가운데 4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래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것은 10%밖에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염려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워싱턴에 가면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늘 생전에 즐겨 썼던 성경책이 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받든지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가 손가락 자국이 많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 번 읽고 여러 이렇게 아주 얼룩진 성경 구절인데 보니까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미 다 저 멀리 있는 것을 미리 끌어가지고 하는 염려가 두 번째 염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염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거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독특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고집불통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염려병에 들어갈 때 하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주지 않는다는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있는 기독교 연합회 그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군소교단의 어떤 분이 회의 중에 팍 일어나더니 우리 교단에서 어떤 분이 회장을 하는데 이번에 이 광고에 이름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름 올려주세요. 야단방송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물론 당연하게 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 이름 내주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명예욕에 지나치게 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염려병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내맡기지 못하는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치 아이를 저 물가에 내는 것처럼 그냥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씨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저 전라도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모든 집들이 잠기고 산이 무너지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집기들이 둥둥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기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비가 올까 아니면 더울까 장마로 가뭄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생명보험, 암보험 들면서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자꾸 다가오게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게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고정관념의 틀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저술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건강하지 못해,
미리 스스로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고 건강하지 못하는데 운동도 할 수 없고 일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봉사도 못하고 활동도 못해. 스스로 자기의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은 방법이 사단의 전술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배우질 못했어. 이 열등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의 피해가 되면 펄끈해가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너무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 이거에 대한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재주가 없어.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의 한계상의 틀을 만들어 놓고 할 수 없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병을 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틀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따스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일날 묵상을 마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5번 정도 나오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1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1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3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근심하나 염려하지 말라 이게 141번 나올 정도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6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염려의 특징을 3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불필요하다. 다시 불필요하다. 화면을 띄우세요. 불필요하다. 전혀 쓸데없는 술 가지고 너희가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 한번 이렇게 해서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 키라는 얘기는 우리 사람의 신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키, 생명을 더 연장하겠느냐. 염려한들 너희가 생명을 더 연장할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쓸데없이 염려해가지고 염려에 놓여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목적과 잃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한들 생명 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염려는 불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염려의 특징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롭다고 얘기했다. 해롭다. 다시 해롭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런 말, 우리 다 같이 읽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소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무감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동이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염려에 너무 시달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 감각도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염려가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화가 되면서 각 교회마다 예배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일반 생활도 경제 생활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감염되면 어떡하나? 혹시나 이 교회 교인 가운데 누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지나친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아마 영상 예배 들으면 집에서 영상 예배 들으면 분이 아마 계실 텐데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감염될까봐 예배 못 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 구청에서 나와서 이 동구 지역을 쫙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방역 상태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딱 보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대. 8가지를 철저하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가 방역을 하고 또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교인들이 올 때마다 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열 체크를 하고 또 명단을 작성하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에게 다 안전하게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교회 가면 감염돼. 못 온 사람 하면 있을 거예요. 예배 못 오는 사람. 어떤 분은 8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연락하면 이제 연락 받지도 않아요. 안 받아도 귀찮으니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염려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학을 실험했습니다. 쥐 여러 마리를 틀에다가 탁 집어넣었어요. 쥐 틀에다가 탁 집어넣고 하루에 한 번씩 고양이가 쓱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쥐는 공포에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지나가겠어요. 또 3일째 또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쥐들을 조사해봤어요. 보니까 쥐들이 다 위궤양에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위에 빵꾸가 났어요.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지나친 염려가 우리의 삶의 활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병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염려가 바로 해롭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염려는 불신이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 지적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너희가 염려병에 사로잡혀가지고 너희가 믿음이 적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궁이에 던진 들풀 하나도 하나님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는데, 공중에 나는 모든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하면은 우리의 상태가 염려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는 전체적인 그의 삶의 모습은 성격이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다정다감해요. 반대로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풍랑인을 만나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풍랑을 고요하고 잠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이 주님이셔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부탁하니까 그래 걸어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보니까 물결이 일렁일렁 파도가 막 일어나고 바람이 나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의 팔을 딱 잡아가지고 끌어올리시면 이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믿음이 적으니까 물에 빠져들어가지. 네가 믿음이 있어도 나만 바라보고 걸어왔으면 내가 능히 걸을 수 있는데 믿음이 적으니까 네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없다 이거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누가 예수를 팔려는가 이거에 대한 염려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노심초사 이리저리 자기가 수제자에 있다 보니까 리더자에 있다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오순절 마가다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의 불을 받은 다음에 그는 완전히 인격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앙도 변화가 됐습니다.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비로소 그는 신앙이 올라가게 되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염려병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자. 다시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가 있던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10시간 동안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10분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점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내가 염려병이 있을 때는 아하,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저 양재 근교에 가게 되면 규장 출판사에 영훈학 장로님이 준 사옥이 거기 있습니다. 5층짜리 사옥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사옥을 짓고 나서 거기는 영훈학 장로님께서 이 옥상에다가 이 경부선을 오고 난 수많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뭔가 이 상품 광고를 써놓기도 한 하나님 말씀을 써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996년도에 거기다가 옥상에다 크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써놔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그 글을 보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형광등을 켜가지고 밤에도 계속 보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애환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영훈학 장로님은 그 옥상에다가 다시 또 형광등을 켜가지고 불을 밝혔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따스할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글을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그 글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양재동 가봐, 그 글을 읽어봐, 이럴 정도로 그 글이 굉장한 위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노랫말이 나왔죠. 찬송가, 우리 찬송가 불러봐요. 저기 악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봐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염려병을 해결한 방법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 시편 55편 22절 우리 띄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또 하나 봅니다.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경험이나 실력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55년도에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 전날 신부가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시리의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하루하루를 시리의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잃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그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그 찬송시를 쓰게 되었어요. 그 찬송시가, 그가 쓴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잘 본 483장. 우리 준비됐어요? 제집 맡은 우리 구주 했는데 우리 1절만 한번 부를까요? 찬송가를 탁 그분이 만들어 가지고 부르는데, 제집 맡은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 3절 집에 가서 불러보면 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우리 주변을 지금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데 별 볼 일 없어. 너 인생 끝이야. 다 포기해. 집어치워.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코너로 몰고 간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염려거리를 주께 다 맡기는 고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염려병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믿음을 극복하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차원이 높은 신앙이에요. 신앙에는 차원이 높은 신앙이 있고 이 모든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높은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이 높은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되면 산절, 수절, 공정을 다 거친 다음에 작은 고난과 역경이 온다, 이 모든 상황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탁탁 쉽게 이겨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큰 절망과 낙심에 휩싸여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신앙을 우리가 한층 쫙 올리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빌딩 타워를 꼽으라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813m 되는 높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상해에 두 번째로 높은 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이 상해 그 타워 같은 경우는 127층이에요. 높이가 632m입니다. 전에 그곳을 가서 보니까 그 높은 빌딩 꼭대기에 유리로다가 이렇게 탁 만들었어요. 그 유리를 걸어가래.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가지고 이렇게 밑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가랬어요. 밑에 있을 때는 자동차도 크고 사람도 크고 집도 다 컸는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탁 유리 밑을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개미 많아요. 집들이 성냥개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수준이 쑥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게 되면 내 삶에 이런 수많은 염려거리가 작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나 내 신앙이 낮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게 되면 처음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막 비가 내리고 먹구리 꽉 끼고 천도 우르쾅쾅 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근데 비행기를 딱 타니까요, 비행기가 쫙 올라가서 한 3만 피트까지 딱 올라가면요, 쫙 밑에 먹구름이 쫙 껴있고 갑자기 화끈한 빛이 쫙 찰나라하게 깨끗한 공기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믿음이 낮은 사람은, 낮은 기층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볼 때마다 먹구름 바라보고 천둥 친 거 바라보고 벼락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떨겠지만 신앙의 모습을 상승시켜 쭉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본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신앙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걱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도시에 한 불어간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너무 자욱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 자욱한 안개를 한번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쫙 안개를 모아가지고 쫙 빼보니까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거야. 자욱한 안개인데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보니까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말았어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염려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삶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모든 게 다 꼬이고 다 모든 문제가 다 얽혀설켜 많았어요. 이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전폭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한층 더 잘 성장시키고 성숙해서 모든 걸 다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 수많은 염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한 특권을 허락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 주님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내 염려로도 해방받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여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어서 차원 높게 모든 걸 견뎌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